오늘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시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가 아니라면 예수 말고 다른 답을 얻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면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복음 말고는 답이 없겠죠. 지금 중국에 신종 코로나라는 걸 통해 이 폐렴 때문에 이 지금 저희가 모인 이 시간이 중화전도 학교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폐렴 질병으로 말미암아 중국과 전 세계가 수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확인한 게 있습니다. 욥기 1장을 보니까요, 사단은 자연도 움직이고요, 사단은 질병도 갖다 주고요, 사단은 사람도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모든 걸 허락해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현장의 복음 운동이겠죠. 지금 중국에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중국 신학교를 가려고 저희 지사님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들어가기 한 주 전에 공안이 그 교회에 와서 교회를 다 철폐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취소된 경우가 있는데요. 교회를 지금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교회에서 복음 전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중국이라는 현장에 인간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과연 이 문제의 근원과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이나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근본을 하나님이 그 국가와 전 세계에 하나님은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앙과 문제에 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할 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질병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이미 와 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이 폐렴보다요 더 큰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의 영적 무지.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임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무지가 어떻게 보면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 왜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인지에 대한 근본을 찾는 중요한 시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아산에서요, 충남인가요? 충북인가요? 그 아산에서 지금 중국에서 저희 대한민국 국민을 전 세계로 태워갖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와서 아산이라는 지역에 따로 이제 격리 수용하면서 치료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아산은 사는 많은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난리 났습니다. 지금 달걀 집어 던지고 데모하고 아스팔트에 누워서 안 된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혹 아산에 있는 기존 교회에서는 여기에 격리 수용이 안 되기 위해서 금식하거나 혹시 철하는 분은 없겠죠. 그럼 모든 기준이 뭐예요? 나. 모든 바라보는 게 나 중심. 모든 바라보는 기준이 내가 원하는 우상 중심. 거기다가 인생 성공 중심 말고는요 없습니다. 그 판 위에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인데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만큼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저희 동네에 격리 수용에 대해서 그분들이 오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했습니다. 유일한 응답을 받아야죠. 그 유일한 응답 받는 건 뭡니까? 그 현장 가서 말씀 운동해야죠. 할렐루야. 아니 산소 호흡기 여러 가지 좀 장비 챙겨갖고 다 쓰고 보호 장비 끼고 가서 말씀 펴놓고 유일한 응답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응답을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간다면 거기 계신 분도 얼마나 마음이 다 열리겠습니까? 간절하겠죠. 그 간절함 속에 육신의 한계를 맞이해 놓고 하나님이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다면 저희는 유일한 문제를 쳐다보고 유일한 답을 가지고 유일한 현장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염된다 안 된다 그건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보면서요 생각했습니다. 질병보다 무서운 게 영적 문제인데, 근데 이 영적 문제를 볼 수 없는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데, 이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생의 한계가 오는데, 오늘 이 문제의 근본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잘하면 막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내가 못하면 전도 운동이 안 되는 건 복음이 아니겠죠. 출애굽기를 보니까요, 잘하고 못하고의 흐름이 아니고 뭐 바르면 해방받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피를 바르는 순간 내가 잘했냐 못했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바르는 순간 해방받습니다. 전도운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네가 능력 있냐 잘하냐 못했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그 일에 여러분이 중화권 살리고 지금 선교대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가 이런 상황인데 정말 중국 보고만을 놓고 우리 성모님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언적으로요, 현장은요 거의 99%가 현장에 있는 99%가 전도 대상자입니다. 99%가 전도 대상자인데 이유는요, 현장에 많은 불신자도 있고 기존 신자도 있는데 99%가 전도 대상자인 이유는 유일한 문제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온 유일한 문제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왜 예수만이 길인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의 99%는 전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게 이 현장이 쫙 보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여기서 전도학교 마치고 제가 인천에 넘어가고 그 농구 프로 농구 선수 세 분과 함께 예배를 했는데 메시지를 하고 계속 제 기침이 나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옆에 전사님 메시지 좀 하세요 해놓고 있는데 두 명이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계속 울어요. 막 왜 우냐? 이 메시지가 마음에 부딪히는 거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면 또 없겠죠. 현장의 99%가요 대상인 이유,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99%가 우리에게는 전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현장이 발견되시길 주의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은요 불신자가 있습니다. 현장에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 이 아이가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구를 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기도 수첩을 하고 이제 학교를 딱 갑니다. 가는데 농구부 아이들에게 이 아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 아이가 다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 저희 교회 렘넌트 엄마가 그 전도한 친구가 전화가 와서 복음 전해서 구원의 길을 한 다음에 예수 영접하고 유목사님 이제 구원의 길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초등부 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내줬는데 그 영상을 본 다른 농구부 불신자가 보고 너무 은혜 내고 힘 얻어갖고 저희 교회 렘넌트에게 너무 고맙다고 전화가 오고 그래서 지금 농구부 아이 3명이 매주마다 말씀 운동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농구부 어머니들은 저희 교회와 저와 저희 성도님에게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대상자는 너무 많은데요 그 대상자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게 보여져야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시달리는 아이는 뭐냐면 농구를 이렇게 잘하는데 코트에 들어서기만 하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진대요. 긴장을 해서 농구를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너무 긴장하니까 너무 힘든 상태. 근데 저희 교회 그 렘넌트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힘을 얻는 걸 간증하는데 이 아이가 뭔가 마음에 막 힘이 되는 거예요. 자,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죠. 대상자는 99%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그 현장을 보는 눈이 복음으로 바뀌어진다면 모두가 대상자일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에는요, 수많은 기존 신자가 있습니다. 기존 신자가 있는데요, 이 기존 신자가 구원에 대한 내용을 몰라요. 구원에 대한 내용과 구원의 확신을 알지 못하죠. 저희 교회 3주 지금 나왔던 기존 교회 성도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조카. 그 조카 몸무게가 한 100kg 정도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20살 때쯤 어머니 가족이 사업하시다가 부도가 나서 자살하려고 덤버터기 오는데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너무 빨리 뛰어들었어. 빨리 뛰어들어갖고 차가 오는 그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 온몸을 다 느꼈어. 다 느꼈는데 뭐가 들어왔냐 그때? 귀신에게 잡힌 거다. 3주 와서 말씀 들으면서요, 좋아졌다가 어제 발작이 일어났어요. 발작. 그래서 정신병원에 이제 모시고 가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수요예배 마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넘어가려고 했는데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못 만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장에 기존 교회 다니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개인들에게는요, 왜 인생에 문제가 오는지에 대한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이 없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 오늘 여러분에게 이 답이 있다면요, 99%가 현장에 예비된 영혼이 만나지겠죠. 예전에 소개받아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는데, 어머니는 지사님이고 아이는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를 패요. 몸무게 한 100kg 되는데 엄마를 패. 그래서 집에 앉아서 게임만 하고 엄마를 때리는 상황에 대해서 연결을 해서 갔는데, 이 아이가 문 밖에다가요, 화상 채팅할 때 쓰는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치해갖고 제가 오는 걸 보고 있다가 안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문을 딱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과 동시에 망치를 가지고 찍는 거예요. 이렇게 망치를 가지고 찍는데, 제가 지금 몸이 이렇게 뚱뚱하지만 예전에 좀 날씬했습니다. 찍는 거 보고 싹 피했죠. 저하고 한 분 둘이 가갖고요, 그분이 제압하고 저 올라타고, 왜? 당한 게 있으니까 올라타갖고 히 하면서 얼마나 약이 오르고 화가 납니까? 근데 등치가 이래요. 평상시에는 너무 착해요. 근데 뭐가 꽂혀요. 꽂히면 엄마를 패요. 엄마 머리를 잡으시고요, 잡아갖고 방 안에 보면 유리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갖다 막 던져버려요. 자, 이 문제 영적 문제 맞습니까? 자, 이 문제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증인이, 제가 얘기하는 치유가 아닙니다. 정말 그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과연 그 문제가 예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 맞습니까? 지금 많은 신자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현장에는 많은 사명자가 있는데 이 사명자가 성경만 읽고 있습니다. 회개만 합니다. 박애만 합니다. 사명자가 현장에서 지금 복음 하나 바르게 이해 못하니까요, 성경만 읽고 회개만 하고 박애만 하다가 어느 날 인생의 한계 오면 교회 떠납니다. 이런 현장에 꽉 차 있습니다. 이 현장의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이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옆에 분 인사만 하겠습니다. 당신은 유일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답이 없으니까요, 이 교회가 종교화로 막 흘러갑니다. 종교의 특징 아시죠? 행위가 기준입니다. 행위가. 저희 미션홈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미션홈에 7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 빼고 7명이 계신데 남자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그걸 다락방 랩넌트 모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이제 같이 있으면서 솔직하게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락방 모태 말고 다른 두 아이에게는 니네 야동 봐 안 봐 하니까 봅니다 그래요. 처음부터.
사이트 좀 보내봐. 보내주더라고요. 봐봤죠. 그래. 다락방 모태한테 물어봤어요. 봐 안 봐? 안 봅니다. 봐 안 봐? 안 봅니다. 1년 동안 안 본대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한테 야, 걔 봐 안 봐? 목사님 분명히 봅니다 그래요. 계속 물어봤어요. 보는지. 안 본대요. 3주 전에 해방받았어요. 봐 안 봐? 일주일에 3-4번 본대요. 근데 왜 지금까지 감췄을까요? 이야기하면 자기 이미지가 어때요? 이상한 놈이라고 보여질까 봐 감춘 거겠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겠죠. 목회자 앞에서, 부모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잘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겠죠. 그 껍데기를 싹 벗겨내버려야 돼요. 야동 봐야 장가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야동 안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면 얘기해줘요. 미션홈에 있는 친구들한테 보는지. 또 이번 주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미션홈에 있는데 두 아이가 사귀어요. 사귀었다 헤어지고 사귀었다 헤어지고 사귀었다 헤어지고 사귀었다 헤어지고 무한 반복을 하고 계세요. 그저께 또 헤어졌어요. 헤어져서 각자 문자가 왔어요. 밤에 목사님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이 시간표 속에 복음에 집중하겠습니다. 목사님 다락방 하시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남자에게 문자가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했죠. 좀 있으니까 여자한테 문자가 와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목사님 가시는 현장 함께 집중하겠습니다. 나도 제게 문자가 딱 왔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니 훈련 속에 말씀 속에 집중하고 싶어서 문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틀만 다시 붙었어요. 다시 붙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락방 올까요 안 올까요? 또 붙어서 또 싸워요. 또 싸우고 또 헤어지고 무한 반복되어집니다. 자, 왜 싸우고 무너지고 계속 이럴까요? 상대방 이해 안 되죠? 내가 나를 이해 못하는데 상대방 이해됩니까? 제가 지금 미션홈 얘기하는 것 같이요. 우리를 이해하기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이해되면 수용 내어집니다. 이해 안 되면요. 모든 게 나오고 안 맞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는요. 이 불신자의 문제, 현장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종교적인 눈을 가지고 딱 쳐다보잖아요.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 안 그랬어? 이거 외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면 복음을 가지고 치유해야겠죠. 여러분이 그 일에 증인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요. 싸워라 계속 싸워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보니 너희가 헤어지니 복음에 집중하는 것 같다. 너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헤어져야 된다. 헤어져!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시 딱 또 시작했어요. 조만간 또 헤어지겠죠. 또 다시 시작하겠죠. 그걸 보면서요. 교회도 이러겠구나. 교회도. 교회 안에서 은혜 받죠. 좋죠. 은혜 안 되면 교회 좀 쉬죠. 또 갈급하면 또 오지요. 또 시험 들면 좀 쉬지요. 교회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왜요? 종교라 종교. 유일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일한 문제.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와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이 현장을 쳐다보기 시작하잖아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정말 여러분을 통해 현장에 행위가 기준이 아닌 영을 살리는 증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요. 교회에서 인생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면 왜 그리스도만이 답이 된지를 증명한다면 그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국과 전 세계 교회가 계속 문을 닫고 있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 왔는데 인생의 답이 안 돼요. 답이 안 되니 지금 시대에는 밥 주고 선물 준다고 교회 오는 시대는 아닙니다. 인생의 답을 찾는 시대지.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준다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 옆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사장님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죠. 매주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카페에 손님을 모시고 막 떼거지도 모시고 가거든요. 되게 좋아합니다. 유익이 되면 좋지요. 불신자와 사람들은 유익이 되면 좋아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 불신 현장에 유일한 응답이 전달된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이 다니는 섬기는 교회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교회의 문제입니까? 중국 복음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마음을 낮추시고 마음을 열고 이 현장에 복음량이 원하실 겁니다.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직인 되실 축복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인생의 답을 주셔야 됩니다. 성도가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개인이 방황하고 가정에서 방황하고 현장에서 방황하는데 도대체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잘.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님들 방황하고 한계 맞이하시고 갈등하시죠. 그 인생의 한계와 문제와 갈등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많은 문제에 진짜 문제는요 유일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사단이 개입한 영적인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여진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겁니다. 저희 신학교 가는 두 친구가 있는데 기도 수첩 올리라고 해도 안 올려요. 이유 물어봤어요. 왜 안 올리는데? 집중과 은혜가 안 된대요. 기도 수첩 이렇게 듣고 정리해서 저희 카톡방에 올리는데 은혜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 메시지 듣고 정리하지 마. 그럼 너희는 뭐하냐? 녹취해, 녹취. 녹취 아시죠? 토시 하나 빼지 않고 하는 거 녹취. 그 녹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녹취를 하니까 은혜가 됩니다. 그래. 할렐루야. 이제 모든 주일 메시지, 수요 메시지, 금요 메시지 다 녹취시키려고요. 신학교 가야 되는데 은혜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적으면 은혜가 안 되는데 녹취를 하니 은혜가 된대요. 그럼 뭐 시켜야 돼요? 녹취시켜야죠. 알았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알았지? 1년 동안 야동 안 본다고 하는 친구도 여기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저는 그 친구 보면서요. 분명히 볼 텐데 저 인간. 근데 왜 안 본다고 할까? 이해됐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잘하고 싶고 얼마나 인정받고 싶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생각을 치유받게 해야죠. 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본인이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으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가질 수밖에 없는 생각이라는 게 발견되어야 자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성도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안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과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이 되어지고 중요하지 않는 거에 시험 납니다. 중요하지 않는 거 어디에 시험 넣느냐면요 육신적인 거에 시험이 됩니다. 지난 설 명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다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저는 여기에 걸려갖고 천국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오고 갔다 오고 막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 육신적인 알겠는데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아프셔갖고 병원에 입원해갖고 수술하시면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병원을 왔다 갔다 했어요. 저희 형님
경제 문제 갖고 지방 가 있고. 저희 형수님 특이하십니다. 정말 특이하십니다. 제가 수년 전에 저희 형님한테 명절 때 부모님과 같이 여행 좀 가고 시간 좀 내보라고 이 한마디 했다가 저희 형수가, 제가 목사 연수 받는데 네 같은 새끼는 목사도 받으면 안 돼 막 얼마나 욕을 하시는지. 좀 독특하신 분입니다. 부모님이 수술하시고 가는데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설 명절 때 만났어요. 수요 예배 교회 가는데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교회 가려고 집에 딱 갔는데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차에 앉아 있었죠. 근데 뭐 이제 교회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머니 아버지 타시고 집사람 타고 형 가는데 뭐 내려서 인사하긴 뭐 해서 차 안에서 인사를 했죠. 잘 가라고. 왔으니까 가야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와 집사람이 아니 형하고 형수가 왔는데 내려서 인사하지 차에서 인사하냐고 요 말 한마디에 꼽혔어요. 꼽혀가고 수예배 갔는데요. 이 화가 가라앉지 않아가고 메시지가 안 돼요. 서른에 이 약이 확 올라왔는데 메시지가 안 되더라니까요. 아니 내가 나가서 인사해야 돼? 인사해야 되는 거 맞죠? 아 맞잖아요. 야 여기 딱 잡히는데요. 나 중심, 내 자존심 중심 여기에 딱 잡히는 순간요. 수요일날 메시지 내는데 제가 수요일날 메시지 한 거 제가 봤거든요. 선언에 제가 얼굴에 약이 바짝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한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힘든 말을 막 했겠죠. 집사람은요 반 죽었죠. 왜? 약이 오르니까. 깨달았어요. 제가 나 중심이구나. 철저하게 나 중심이고 우상 중심이구나 깨달았는데 어머니하고 집사람한테 이야기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왜요? 나 중심이니까. 알겠는데 선택은 나 중심으로 갑니다. 자, 저만 그렇습니까? 이게 현장의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 받죠? 말씀 받고 적용하는데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나 중심, 우상 중심, 세상 성공 기준의 중심으로 계속 해석하면서 듣고 시험을 갈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벗어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면은요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말씀과 나가 안 맞는데 이유는 모든 기준이 육신적이지요. 내면과 내 생각 자체가 말씀과 안 맞는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인생의 근본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 안 된 상태죠. 알겠는데요. 순간 제가 보면서 예배로 가 있는 이 시간표 속에 사단이 내 상처를 건드는구나. 상처를 딱 건드는데 알겠는데 마음이 수용이 안 돼요. 사단이 개입한 문제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근본 문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속 갖다 줍니다. 저는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슬픈 마음이요? 불쌍한 마음이요? 사단이 슬픈 마음, 불쌍한 마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줄 알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5번 맡기는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알고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상대방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걸 멘트를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사단이 감정도 이용하고 속일 수 있어. 이 마음을 깨닫게 해서 제가 손을 탁 놓고 기도 마친 다음에 귀신이 감정도 속이네 라고 딱 얘기하니까요. 앞에 있는 상대방이요 막 웃으면서 안 속네? 이 멘트를 저한테 했어요. 그걸 찍은 영상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너무 여러분 감정에 충실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강단 메시지와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통해 마음과 생각이 방향을 맞추셔야 됩니다. 현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목회자가 이 정도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죽 하시겠나? 그래서 저는 마음에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도님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요. 그리고 여기 미션 식구들 앉아 있는데 모자라요 보면 되게 모자라 보여요. 근데 제게는 모자라게 안 보입니다. 모자라게 보인 사람이어야 돼요. 왜? 그래야 오직으로 갑니다. 능력 많잖아요. 오직 안 됩니다. 왜? 능력이 많으니까. 근데 좀 모자르면요. 모자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과 내가 안 맞아요. 이 기준은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현장을 쳐다보고요. 현장의 문제 이렇게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을 적용해서 가는데 내 중심, 육신적인 중심, 근본 문제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현장은 사장되어 있습니다. 삼천 제자 운동이 됩니다. 삼천 제자 운동의 시작은 유일한 문제를 보는 증인이 일어나야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가운데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를 딱 보잖아요. 불신자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요. 기존 교회에 다니시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고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오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보니까요.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갔다가 다락방으로 또 옮겼다가 다락방으로 가신 다도 계십니다. 왜? 가는 곳마다 답이 안 돼. 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옮기죠. 답이 안 되면 또 옮기죠. 답이 안 되면 또 옮기죠. 교회 안에 성도가 갈등하는 이유, 이 모든 분들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갈등 없습니다. 근데 갈등되는 이유가 있겠죠. 갈등의 통로는요 상처입니다. 제 얘기했죠. 전 둘째입니다. 둘째. 저는 형에 대한 상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요. 늘 부모님은 형님에게만 잘해주셨지 라고 하면 어머니 하는 말씀, 네가 자식 낳아갖고 한번 손 한번 깨물어봐. 갔나 틀리나.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깨물 때 살짝 깨물지. 깨물 때 살짝 깨물잖아요. 라고 제가 어머니께 얘기를 해요. 근데요 보니까요 정말 이 상처가 무섭습니다. 제 둘째예요. 어릴 때 보면 형은 저희 형님은 키가 크세요. 얼굴도 하였어요. 공부도 초등학교 때 보면 그 상장을 타갖고 벽에다가 저희 형님 이름이 최재석인데 우등상, 최우수상, 최재석 해갖고 벽에요 이게 벽면에 상장을 도배를 하셨어요. 저는 상장을 3번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장, 중학교 졸업할 때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장. 3번밖에 안 주시더라고요. 저희 형님은 초등학교 때 벽면에 둘리셨어요. 학교 가면 재석이 어머니 오셨냐고 다 하세요. 그러니까 형님한테는 제 어린 눈에 마이를 입으셔요. 마이 같은 거 입으시고 저는 잠바가 어울린다고. 근데 어머니는 똑같이 해주셨다고 하는데 제 기억이 안 나요. 형님은 친구를 모아놓고 생일 파티를 해주시는데 저는 어릴 때 생일 파티 해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이 없는지 아니면 진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해주셨는데 제 기억이 안 나겠지요. 근데 제 머릿속에 뭐만 남아요? 안 해주셨지. 그건 제가 형님 해준 거 많이 봤거든요. 자 상처 있어요 없어요? 이 상처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오해되지요. 오해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런 상태에 교회 오잖아요.
교회를 쳐다보고 목회를 쳐다보고 말씀을 할 때 상처받습니다. 상처 안 받고 싶지요. 근데 내가 상처 가운데 있다라고 발견되시면 축복의 사람이에요.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오해를 하고 나 중심, 내가 원하는 우산 중심,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조차 발견할 수 없는 상태라면 끊임없는 이 상처 속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돈 얘기하잖아요? 시험 놉니다. 건강 얘기하잖아요? 시험 놉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중에 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나의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출생을 해서 가문과 가정을 타고 성장 배경 속에 가문의 기준과 사건과 문제를 통해 우리 정신과 마음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기준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시고 벗어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이 사건 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한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잘해주셨더라고요. 잘해주시는데 뭐만 남아요? 왜 상처만 남아요? 그러니 사단이 상처를 건드는 거죠. 건드는 겁니다. 누가요? 사단이 건듭니다. 자, 건들리면 당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교회가 싫습니다. 은혜가 안 되잖아요? 복음 안 전합니다. 이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전도학교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벗어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3, 6, 11로 나와 현장을 쳐다보기 때문에 끊임없는 상처 속에 한계가 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가 있는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을 연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타게 도와야 되는데요, 한 방향으로 치유를 해야 됩니다. 한 방향으로 치유해야 되는데 그 치유의 내용이 뭐냐면 서론에 말씀드렸던 나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상대방에 있는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시대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면 모두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의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백되기 시작하면 문제 끝납니다. 오늘 전도학교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증거 현장을 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현장을 쳐다보면서요, 여러분이 누군지 잊지 마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이걸 못 넘었으면요 지속 안 됩니다. 지속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지속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굳이 왜 지속해야 됩니까? 지속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한 방향으로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분명하게 증인을 세우실 겁니다. 증인. 이 증인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이 증인의 모습을 보고 함께 따라오는 증거를 주십니다. 민수기 13장에 그니스 족속, 이방인이지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하고 온 이후에 보고하죠. 그 보고를 통해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았는데 나머지 모든 백성은 따라와야 돼요. 사랑교회와 중화권 전도학교와 모든 현장 속에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인 복음을 가진 증인이 한 명 일어서잖아요. 다 따라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이 말씀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다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월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집중훈련을 했습니다. 조은수 목사님 모시고 집중훈련 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과 외부에서 오신 분들 해갖고 한 90여 명이 집중훈련 했습니다. 하면서 기뻤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 RTS 동문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함께 모시고 연약하신 분들을 함께 손을 잡고 세계화 복음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제 인생에 대한 목회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RTS 동문 중심으로 또한 그 근방의 수도권 중심으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인도받는데 현장의 이 말씀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섬겨야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집중훈련을 했는데요. 외부에서 목사님들 10분이 오셨습니다. 10분이 오셔서 같이 말씀 듣고 식사하고 같이 포럼하면서요. 얼마나 기쁘든지요. 증인이 이렇으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와 강단의 흐름을 따라 내 생각을 멈추고 오직 그리스도와 말씀을 따라가는 증인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기간과 그 구역과 그 현장의 변화와 함께 성도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바꾸려고요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증인이 교회 속에 일어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현장에 예비된 성모님들과 현장을 함께 봐야 됩니다. 함께 현장에서 뭘 봐야 되냐? 이 땅의 문제가 12가지 문제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으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는 나 중심, 우상 중심, 물질과 성공 중심, 그 이 세 가지 큰 흐름 속에 시대가 바뀌면서 각 시대마다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에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 문화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는 개인의 고통. 여러분 혹시 문제 있으십니까? 문제 없으십니까? 할렐루야. 문제 없는 게 정상이죠. 근데 왜 문제로 생각할까요? 그 상황과 사건과 일과 환경이 왜 문제로 다가올까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복음 기준이 아닌 세상 기준을 쳐다보니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계를 통해 그 마음과 생각과 눈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누구 앞에 유일한 문제와 답을 가진 증인이라면 그 누구를 만나도 살릴 수 있겠죠.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요 성모님들과 함께 다니시는 보이셔야 돼요. 뭘 보여주냐? 복음 제시하는 거. 현장의 문제가 정말 12가지 문제라는 사실을 함께 다니면서 증명시켜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전도학교 같이 왔는데 현장에서 만난 장로님 한 분을 만나서 지금 인도 갔다 오고 장로님을 통해서 현장에 다락방이 계속 열립니다. 다락방 계속 열리면서요. 장로님을 통해 연결된 현장을 통해 그 농구단 기숙사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아마 한 명 한 명 모든 그 선수에게 복음이 증거되겠죠. 그러면 저는 어디까지 생각하냐? 그분들 중심 뒤에 다른 농구 선수들도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현장에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함께 현장에 다니면서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일단 증명하고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실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120명 제자 함께 다니지 않습니까? 함께 다니잖아요?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왜요? 다 달라. 특히 지방 내려가잖아요? 먹는 양이 다르고 소화하는 게 다르죠. 어떤 분은 출발하자마자 화장실 하는 분이 계시고 좀 지나면 화장실 하는 분 계시고 좀 지나면 화장실 하는 분 계시고 다 달라요 또. 어떤 분 일찍 나오시고 어떤 사람은 늦게 나오시고 기다려야 돼요 다. 태워갖고. 함께 다니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청년들 백수를 모시고 다닌다면 다 사줘야 돼요. 먹을 거. 제가 저번 교회 있을 때 백수인데 개념 없는 백수가 있었어요. 2년 쉬었어. 2년 직장. 그러니까 백수인데 개념까지 없어서 다락방을 모시고 다니면 항상 그 전날 머릿속에 점심 뭐 먹을지 생각하고 왔다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사줘요. 계산은
제가요. 이 짓을 제가 2년을 했었어요. 계획했고. 왜요? 함께 되니까. 함께 하면서 너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요, 너의 인생의 해답이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현장을 통해 확인되어진다면 제자도 남겠지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말고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응답을 확인시켜야 되고요.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다락방을 통해 불신자가 와주고 이 불신자가 바뀌어지는 모든 여정과 과정을 함께 확인시켜야 됩니다. 복음 제시, 영접하는 거, 개인 양육, 다락방 이 과정을요 현장에서 확인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준비해서요,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현장에서 만나는 불신자에게 전달하고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요, 답이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 구원의 길을 통해 증명되기 시작해야 돼요. 저희 교회 지금 천주교에서 10여 년 동안 천주교 다니다가 저에게 온 새 가족 한 명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 친구 어머니가 다락방에 따와 계셨어요. 이 친구를 통해요 주변의 많은 고객들에게 끊임없이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계속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계속 보내세요. 왜? 이 친구 눈에는요 고객인데 그 고객을 쳐다봤을 때 유일한 문제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보여지니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현장이 없다면 제가 하는 이 메시지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릴 겁니다. 현장이 있으신 분이라면요 공감이 되실 겁니다. 공감이 되고 맞다고 인정해 내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현장을 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현장은 이런 문제 가운데 고통을 받는데 가서 복음 전한 증인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증인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자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으면요 당장 뭐가 생각납니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개인 전도가 시작됩니다. 당연히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주변의 대상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자료를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놓고 메시지 준비하고 자료 준비하고 만나서 복음 제시를 하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구정 명절 때 제가 너무 행복한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문자 받고 너무 기뻤는데요 그 문자를 보낸 친구가 서론에 얘기했던 그 청년 2명 사귀는 여자예요. 사귀었다 헤어졌다 사귀었다 헤어졌다 사귀었다 헤어졌다 이 친구인데 설 명절 때 가족을 친척을 만나서 복음을 제시했대요. 외삼촌에게 복음을 쫙 전했는데 외삼촌이 한마디 했대요. 야 다음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떨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확실하게 전도해라 라고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요 충격이 됐대요. 마귀 새끼가 날 조롱하는구나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복음을 제시하면서 확신 없는 자기를 본 거죠. 그 삼촌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복음을 제시하고 간증하고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 떨고 있는 걸 본 거죠. 어마어마한 응답 아닙니까? 불신자가 얘한테 확신 있게 얘기하라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귀가 날 조롱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아마 이 친구는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본인을 갱신할걸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 대상자에게 이 복음을 제시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한 번만이라도 본 사람은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왜 다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달라요. 저는 지금도 많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합니다. 결과는 모릅니다. 일단 복음 제시합니다. 이유는 제가 20살, 21살 때
다락방 처음 만났을 때 94, 95년도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이 현장에서 영접하더라고요. 귀신 떠나가고 간질병 치유되고 저한테 막 요구했던 분이 그 다음 주에 와서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하고 무당돼야 되는 분이 병원에서 만나서 예수 영접하고 교회에 와서 지금 권사님 되어 계시고 그분을 통해 중직자가 3명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제게 보게 하셨습니다. 뭘요?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시는 성령의 실체.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실제를 반드시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이 사람이 제자다 싶으면 잘해주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저희 교회 다른 지역에서 한 친구가 오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다락방을 하고 그 친구한테 푹 찔렀어요. 그 아이의 영적 상태와 영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시험에 확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내가 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겁나 시달리겠구나. 가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했대요. 수요 예배 왔어요. 수요 예배 왔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고 포럼을 시켰어요. 갈등되는 거 아는데 포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한테 왜 이렇게 얘기한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너한테 잘해주고 챙겨주고 밥 사주고 돈 줘서 네가 함께하는 거라면 난 죽을 때까지 너한테 잘해줘야 된다. 근데 네가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 때문에 교회당에 오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내가 굳이 너한테 잘해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냐? 잘해줘야 됩니까? 육을 가지고 어느 만큼 잘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육신을 가지고 어느 만큼 잘해줘야 됩니까? 목회자가 성도님에게 가장 잘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유일한 복음 전해주는 겁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가장 잘해주는 게 목회자가 유일한 복음 전해주는 것 말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을 주는데 자꾸만 다른 걸 원해요. 뭘 원합니까? 인정. 진정한 사랑은요, 복음 깨닫게 하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처 나가고 너무 힘들었는데 얼마나 아파. 그랬어. 이게 사랑입니까? 같이 죽는 거죠. 뺨을 딱 친 정신 차리게 해줘야 돼요. 네 문제, 영적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개인 전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하는 그 다락방에 주변의 전도 대상자를 초청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증거와 응답을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문제를 보고 시험 들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숨은 내면의 문제를 보고요, 낙심도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드러난 문제, 숨은 문제의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이 개입한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숨은 문제, 드러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로 증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삼천 제자 운동의 중요한 증인으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일에 증인 되시길 주는 축복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요,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말씀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현장을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